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아랍이라는 건 이제 이슬람 종교예요. 이제 이슬람 종교와 이스라엘 종교예요. 왜? 평화협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랍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서로가 계속 다투다가 끝까지 다투다가 언젠가는 갑자기 서로가 이제 그만 다투자 하고 평화조약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서에 또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날 보지 마시고 한분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예전에 종말론에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한번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좀 대답하면 좋겠네. 권사님 중에서나 장로님들 중에서나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우선 제가 안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려야겠어요. 괜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우선 말이죠. 신약에 와서요. 구약을 먼저요. 구약에 에스겔에서요. 38장 이제 14절에 자 보세요. 1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인자야는 에스겔아 너는 또 예언하게요. 곡에게 이르기를 곡이라는 것은 그 소련을 이야기하거든요. 소련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이제 거기다 줄을 거세요. 이제 갑자기 이제 평안히 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여기 이제 소련을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는데요. 곡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소련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련 연방들이 공격해 오는데 그럴 때 이제 목적이 뭐예요? 거기 보면요. 목적이 16절에 보면 항상 말씀을 읽으시면서 거기 목적이 써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굽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다시 봐요.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그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다가 내 땅을 치게 하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굽니까? 소련이에요. 소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리려는 거예요? 소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님인 것을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 나중에 우리 자세히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이방인들이 숫자가 차는 과정이에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이제 요때 차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사용하냐면 나중에 보면 아랍 나라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살 거예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요. 소련과 아랍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일을 전개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미국이나 이제 서방 나라들, 우리나라도 아마 그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 전쟁을 지금 주도하는 분이
여호와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이 그래갖고 예수님 저희들 손들겠습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가 그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그를 위해서 아랍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련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소련도 복음이 1000년 전에 들어간 나라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나라예요. 소련이. 그러면 악역을 시키는 나라예요. 악역을. 예, 이 구원 역사 무대 속에서 말이죠. 예. 소련이 그 소련 러시아 정교가 부패해지니까 그 볼셰빅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다 불사르고 교회가 창고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한 후에 딱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소련을 다시 개방한 거예요. 바벨론 나라도 딱 그렇겠죠. 똑같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그걸 보여주셔 하나님께서. 네. 자, 이렇게 이 평화 조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에게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다 이 종말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페이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봐요.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지금 아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바울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때가 이제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징조가 여기 지금 뭐냐면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고 이제는 정말 편안하구나. 우리 이제는 전쟁 없이도 살겠구나. 이럴 때 이제 갑자기 호련히 이제 누구를 통해서 전쟁이 와요? 소련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그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역사적인 이행들이 역사적 사건들이 이 평화조약 사건들이 우선 평화조약을 어디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나라 이름을 적어보세요. 첫째 이집트하고 해야 돼요. 주변 나라들이 주변 아랍 나라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르단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해야 돼요. 그거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해야 돼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레바논, 최소한 이런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야지만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돼요. 그 중에 첫째, 제일 이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제일 리더 나라예요. 이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예요. 이미 1979년에요. 3월 달에 미국의 캠프 데이비스라는 데서요. 이건 대통령 별장이에요. 캠프 데이비드라는 여기에서 이것을 캠프 데이비드 어코드라고 그래요. 어코드란 협약이라는 소리예요. 지미 카터 와요. 카터 대통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인, 마나칸 백인이라고 해요. 백인 수상하고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안누아 사닷이라고 해요. 사닷이란 말 들었죠? 이 사닷 애굽 대통령하고 백인 수상하고 이스라엘 카터 대통령이 중재가 돼가지고 1979년 3월에
평화의 협정을 맺었어요. 애굽하고요. 전 세계가 들끓었어요, 그때. 이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 나라인데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굉장히 점수를 땄어요. 이럴 때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조약을 쭉 읽어보면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제 1967년에 이제 6.1 전쟁이 있어가고 지금 시내반도를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버렸거든요. 시내반도가 애굽 땅이었는데요. 그래서 시내반도를 반환해줬어요. 여기에서요. 첫째가 뭐냐면 시내반도를 애굽에 반환했어요. 애굽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내반도를 이제 여행 가려면은 이스라엘 가는 게 아니고 애굽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애굽 군인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 아닙니까?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48년에 독립했지만 아랍 나라들이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1979년이니까 이게 근 20년, 30년 후의 이야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인정받은 게 대표적인 아랍 나라에 의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나라가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옆에 무슨 요르단이. 이 요르단 나라와도 94년에, 1994년에 10월 26일에 라빈 수상하고요. 그 다음에 마잘리 수상하고 마자리 MAJALI 마자리 두 수상에도 이 두 수상이 사인했어요. 조항이 한 30개 조항이 나와요. 제가 그 조항을 쭉 읽어보니까요, 아주 여러 가지 서로 평화협정의 조항들이 나와요. 서로가 물도 우리가 나눠서 같이 쓰자, 경찰력도 서로가 나누자, 국경도 넘을 때 비자를 어떻게 하자, 국경 설정을 어떻게 하자, 자세히 쫙 써놔서 제가 조항을 읽어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특히 말이죠. 특히 지금 이 두 나라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니까요, 옆에 있는 시리아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이락도 그래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요. 뭐라 했냐면, 팔레스타인하고 맺어라, 먼저. 팔레스타인하고. 그러면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이 끝나면은, 우리도 자동적으로 다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도 자꾸 부르고, EU에서도 자꾸 푸시하고 하니까요. 안 그러면, 우선 너희들이 팔레스타인, 니네 나라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맺어라.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피에로의 그 의장이, 죽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라팟? 아니지. 누구예요? 아라팟이죠? 그 사람 죽었죠? 이 사람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상당히 애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거의, 평화협정이 거의 갔다가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요쪽에 가자 에어리아라고 이거 가자 지역이요.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오리지널 고향이에요, 여기가. 이분들이 실은 여기 출신들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 있는데, 요르단이,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이 요르단이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을 다 먹고 이 동네를 요르단이 다 먹었어요. 다 갖고 있었어요. 이 동네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 서쪽 지방 예루살렘까지 포함이에요. 이게 중요한 여기가 옥토인데요. 이 지역을 요르단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6.1 전쟁 때 1967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다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다 가져버렸어요. 여기 이제
시내반도도 다 먹어버리고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번에 시내반도는 줘버렸고 애굽에 다시요. 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거를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서해 예루살렘도 절반을 자기네한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걸 이 요단강의 서쪽에 있다고 그래서 서안 지역이라고 그래요. 서안. 우리 연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안. 서안 지역. 여기를 자기네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곳을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머지는 니네가 가져라. 근데 또 문제는 이제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북쪽에 이게 골란 고원이래. 골란 고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67년 이때 전쟁에서 시리아가 또 빼앗겼어요.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3년 공생회 하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이 높은 고지가 돼가지고 전략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것도 시리아하고 협상할 때 시리아한테 돌려주겠다고까지 이야기, 시리아가 그러면 평화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팔레스타인과 야사 아라fat이 거의 끝냈는데 이 양반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죠. 들어가 버렸으니까 미국이 굉장히 애썼거든요. 이제 평화조약을 거의 끝내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평화조약을 하자는 그룹과 하면 안 된다는 그룹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하여튼 거의 끝났는, 거의 뭐 한 80%는 끝났으면서 여기 가자 지역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과 팔레스타인과 같이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철수시켜서, 가자 지역에서. 한 몇 개월 전 이야기예요. 다 철수시키고는 강제로. 그래서 나간다, 안 나간다 싸움하고 그냥 TV에 보면 항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히 줬어요. 팔레스타인에게. 예. 팔레스타인이 줘서 팔레스타인 여기 정부가 이렇게 섰는데요. 아직까지는 독립정부가 아니죠. 서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옆에 서안도 달라 이거야. 그리고 예루살렘도 절반 달라. 서안은 주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또 싸움이 난 거예요. 아라fat이 죽기 전까지. 근데 이 양반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이제 정부가 이제 다시 이제 대표를 뽑는데 엉뚱하게 대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이 하마스 당이라고 완전 그 게릴라 당이에요. 이 당 같은,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의 당이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잖아요. 야당 있잖아요. 여당이 졌고 야당이 이겼는데 그 야당은 무슨 당이냐면 하마스 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여기다 뭡니까? 폭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당들이에요. 하마스 당이라고요. 그 하마스 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 당이 그 아바스라고 이제 제일 그 의장이 이제 지금 이제 피에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여기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딱 되니까 미국에서 EU에서 유럽 연합과 이제 미국에서 너희들이 우리 이제 돈 안 주겠다. 그동안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돈을 계속 줬어요. 미국에서랑요. 돈 안 주겠다. 너희들은 테러당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테러를 안 하겠고 이스라엘을 인정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하더니 뭐냐면 우리는 돈 안 받아도 좋다. 요 근래 이야기입니다. 요 근래 이야기요. 돈 안 받아도 좋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고 이스라엘은 우리 나라를 인정 안 한다. 이러고 딱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아라fat은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같이 살자는 이야기고 이 양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받아야 다 집어넣자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딱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화협정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고 하니까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데 약간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소련의 대통령이 이름이 뭡니까? 푸친 이 양반이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한번 했어요. 여기에 이 팔레스타인 새 정부에다 대고 너희들 한번 우리 모스크바에 한번 놀러와라 그런 거예요. 거기 대표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또.
그게 한 달 반 전이에요. 미국에서도 섭섭하다. 소련이 너희들 왜 걔들한테 그러냐? 우리가 지금 내질해가지고 좀 맛 좀 혼 좀 내려고 하는 놈들을 너희들이 뒤에서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소련에서 아니다. 우리가 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얘들 한번 정권을 잡았으니 한번 인사차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무마했는데 약 한 열흘, 한 2주 전에 이 양반들이 모스크바로 갔어요. 예.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이번에 발표하기를 경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근래 이야기. 그런데 그 신문 기자랑 이런 데 글 쓴 걸 보면은, X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어떻게, 이 양반들이, 소련 양반들이 지금 이란이 지금 미국과 사이가 아주 나쁘잖아요. 이란의 원자력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소련 사람들이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소련이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원자 무기들 이런 기술은 미국을 빤치거든요. 원자 미국에 관한 모든 기술과 원자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한 250만 불이 되면 20만 불에 팔아먹어요. 싸게. 이 원자 폭탄 하나요. 네, 미사일.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지금 중동 사람들이 소련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중동에 그 오일을 팔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련은 그걸로 경제 회복하고 있고요. 소련의 원자 이런 기술자들이 소련에 있으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한 달에 한 10만 원, 15만 원밖에 봉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요. 중동에 가지고 한 달에 3,000불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만 불을 받고 10만 불이요. 아들 최고 브레인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브레인들이 지금 중동에 다 내려가 있어요. 소련의 브레인들이요. 이란에만 2,000명이 있다는 게 이 원자 기술자, 소련의 원자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열난 거죠. 예. 열났단 말이 이상하네. 예.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도가 뭐냐면 판도가 소련 중심으로 해서 아랍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그런 지금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방이 지금 하나로 이스라엘과 같이 묶어지는 이런 판도가 지금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매일 텔레비나 뉴스에 보세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화조약이 지금 아직 저 뒤꿈치로 지금 쳐진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관계했어요. 이게 팔레스타인 관계에서 평화조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지만 언젠가는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네? 이 평화조약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딱 맺어지면요. 그다음부터는 옆에 있는 시리아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심지어는 나중에 이락 지금 새 정부와 이제 다 맺게 돼요. 시리아와 이렇게 다 옆에 리비아 다 맺게 돼요. 이제 애굽이 이제 그렇게 해라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평화조약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착착 이제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은 이 팔레스타인은 이 아랍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팔레스타인은 본래가 아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함의 후예예요. 함에서 미즈라임이라고 그래서 미즈라임은 애굽이거든요. 미즈라임의 6번째 아들의 그 후예예요. 한번 성서를 좀 보실까요? 잠깐 보실까요? 예. 창세기 10장을 좀 보시면요. 5절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거든요. 미스라임의 후손에 대해서 13절부터 나와요. 미스라임은 루빔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둘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로 열고 블레셋이 가수림에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가수림. 그러니까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과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나온
그 이스마엘, 그 후손들을 아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셈족인데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랍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아랍이에요. 예, 아랍 사람들과 같은 종교를 믿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냥 팔레스타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이따가 이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때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 마지막 때 이 아랍과 이스라엘과 소련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아까 우리 에스겔에서 잠깐 봤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좀 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부터 한번 봐요.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이 석장은요, 무슨 장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과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눈을 뜨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이 마지막 때예요. 예, 그게 이제 37장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 우리 그분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분들이 나올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가까울 때 이 평화조약들이 이제 일어날 거고, 이제 아까 말한 그 러시아와 아랍과의 관계를 쭉 설명하는 것이 37장, 38장, 39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읽을 테니까요. 이제 하나하나요. 이제 보세요. 읽으시면 그냥 그 길로 하나하나 이해가 되세요. 37장 우리 1절부터 봐요. 읽으시면서 내가 간단 설명해 드릴게요. 준비됐죠? 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 신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 신약에서 지금 말하면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이 골짜기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어두움의 골짜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 이 말 다 들었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된 후에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는 성령님입니다. 이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누굽니까 그러면요? 나를 예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 쭉 그냥 보세요. 그때부터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왜냐하면 12지파의 사람들이거든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예요. 또 11절 다시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항상 거기 나올 때마다 줄을 그으세요.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예수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지금 벌이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보세요. 계속해서요.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이라 그 짝 이스라엘 온 속에 써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다라고 쓴 막대기는요. 여기 14만 4천이에요. 유다라고 쓴 막대기는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요거는 나머지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여기 14만 4천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딱 보면요. 에브라임 족속이 지금 빠져 있어요. 왜? 거기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하고 단이 빠져 있어요. 이제 4절부터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 6절에 아셀 지파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7절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이 있고요 벤야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에브라임과 단이 빠졌어요. 이 14만 4천 속에는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하고 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요, 다시 에스겔서 37장에 가시면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나머지 족속들은 요쪽이에요. 요셉 쪽이에요. 네? 14만 4천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이요. 7년 환란 때에 나머지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일, 다른 나머지 유대인들을 예수께 오게 하는 일을 요 사람들이 해요. 네. 그래서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제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너희가 이 비밀을 내가 알기 원치를 원치 않으니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일부는 눈이 감겼다가 나중에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라졌다고요. 19절 보세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유다의 막대기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어렵잖아요? 괜찮죠? 예. 그 다음에 20절,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목전에서 손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은 그간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쭉 보세요. 24절에 내 종 다윗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여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과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내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쭉 나가다가요 28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니라. 열국 지금 만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 숫자가 이제 나오고요. 예, 유다의 그 지팡이 그리고는 나머지 유대인들은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화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요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로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언제 교회 있으면 또 자세히 할 때가 올 거예요. 38절 보세요. 이러는 건 38절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방인들과 특히 소련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8장, 39장 두 장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그게 소련입니다. 예, 마곡 그다음에 곡 이게 전부 다 소련을 얘기해. 소련과 그 소련의 그 옛 소련의 그 조그마한 나라들이 곧 로스와 우리 소련은 로스케라고 그러죠.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 이 메색과 여기 흑해연안의 나라들이에요. 우리가 파사, 메색 뭐 그런 말 우리 있죠 다니엘서요. 왕에게 얼굴로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칼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련을 군사 대국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소련을요. 근데 소련의 군사 대국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누가 그 무기들 다 만들었어요? 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러시안 유대인들이요. 예. 그래서 이 소련 나라가요. 러시안 유대인이 한 300만 명 되는데요. 러시안 주라고 그래요. 러시안 주들이 그 나라의 모든 브레인들이 전부 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사들, 변호사들, 과학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가요. 자, 5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지금 어느 나라에? 이란이에요. 이란. 예? 소련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소련과 함께 바사, 지금 이란, 그 다음에 구스가 어느 나라입니까? 리비아. 가다피가 있는 리비아예요. 구스와. 부스 어디에요? 부시 리비아예요. 구스가 어디에요? 구스가. 에티오피아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수단이에요. 수단과 에티오피아예요. 지금 이 게릴라 부대 훈련하는데 그 에티오피아 말고 그 수단이 센터예요. 게릴라 훈련시키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고멜이라고. 고멜은 유고슬라비아 그쪽 동네를 고멜이라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그랬죠. 이 터키, 아프가니스탄 지역, 그쪽 동네를 도갈마라고. 그 전체 지역을.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지금 소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련의 모든 연방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랍 나라들이 말이죠.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니. 알죠? 대장 됐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려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매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화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주 70년 이후에 다 흩어졌다가 지금 1948년에 지금 하나로 지금 나라가 된 후에 열국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잖아요. 고토로요. 지금 모여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그 소리가 그래요.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그러고 이제 평화조약이 일어나서 편안히 지금 거하고 있는 그때 그런 소리.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게요. 10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니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가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무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이스라엘 땅의 열국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에서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돈도 많이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스바와 드단과 이게 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그 동네 그 중동의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라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며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였다 하라.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미국 편이죠. 저쪽 소련 쪽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게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이 미국 사람에 의해서 오일이 발견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1930년대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계약을 했어요. 이 오일 우리가 다 채취해가지고 너희들 돈벌이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그 착취권이라고 그래? 뭐랄까 채취권인가요? 이런 걸 달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회사가요 그걸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들이 미국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결탁이 돼 있어요. 왕들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금 딱 쥐고 있는 요새 와서 많이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14절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건데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곧 극한 북방에서 이 극한 북방이라는 말 여기다 줄을 거는 이 극한 북방은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요. 직통으로 이렇게 이 지구본 같은 걸 보시고 예루살렘에서 직통 북쪽으로 딱 올라가면 모스크바가 거기 딱 있어요. 그냥 이렇게 줄 그냥 직통 위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올라가 보면 제일 꼭대기 또 큰 도시가 모스크바예요. 소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련을. 그래서요.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리니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뭐 누가 잘못해서 누가 어때서 하는데 알고 보면 모든 게 누구 손에 지금 잡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님, 알파와 오메가예요. 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노무현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싸먹어가잖아요. 이게 싸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노무현 씨를 대통령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건 주님의 손에 잡혀 있잖아요. 누구 잘잘못이 없어요. 자, 다시 봐요. 16절에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것도 유대인 복음합니까? 아니에요.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마지막 추수의 일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에스겔에게 다 말씀한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 전하는 일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뭐 중동 평화회의 어떻고 평화하자 뭐 하자 지금 뭐 누구 지금 죽었다 어디서 폭탄 터졌다 그러면 잘합니다 주님. 이 안에서 주님이 더 존귀함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받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지게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39장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방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느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지리니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서 붙여 먹게 하리니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전쟁에 지금 극심한 전쟁이 일어날 텐데 이 소련이 지금 지는 이야기죠. 그렇죠? 보세요.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때는 예수님이 직접 공중에서 막 나타나서 지휘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막 보내고 막 말이죠. 이 전쟁터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놈들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뭐 직접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요. 거기서 바짝바짝 손듭니다. 이 아랍 사람들 특히 마호멧 알라를 믿다가 알라 아니구나 예수구나 이렇게 거기서 그냥 다 자빠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7절부터 봐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때 돌아온다는 여기서 보면 그렇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아니니 열국이 이건 이방이네요.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오고 열국도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하나님이 기다렸던 날 아니에요? 그러면 9절에 보여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변기를 불 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위하여 7년 동안 불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전장이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 갖고요. 21절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요.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이제 이 7년 환란 이게 예수님이 행한 심판이에요.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철에 잡혀갔던 줄 알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랬나? 열국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내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몰랐나? 그들이 언제 이분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40년 광야생활 때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서 눈을 가리게 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미워하는 이방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인제서야 그렇다는 걸,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을 이방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싫어했던가.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어다. 이때부터 보면 여기 뭐냐면, 여기 지금 천년왕국 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도표를 잠깐만 보세요. 여기 7년 환란이 있은 후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아시잖아요? 천년왕국이 있는데요. 7년 환란 때, 7년 환란이 딱 끝나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오시면서요, 사탄을 무저갱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탄 옛뱀,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계시록 이걸 잠깐 이렇게 덮어놓고 계시록 20장을 잠깐만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잠겨두고 그 위에 임봉하되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또 이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요, 소련을요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새색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 좀 보시면요, 이 천년왕국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1000년씩 사는 기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그 기간이 1000년씩 산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시는지. 네.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 기간이, 이게 천국 기간이 아니에요. 이 기간에 이 사탄인 왕초 루시퍼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 하나만 무정에 가다 놓고 나머지 똘마니 마귀들, 귀신들은 그대로 여기다 놔뒀어요. 이 안에서 지금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이게 7년 환란 때요, 3분의 1의 사람이 세계 인구가 죽고 3분의 2는 그냥 통과해요. 천년왕국 때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복음화가 아직도 다 되질 않았어요. 천년왕국 때.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진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 때는, 이방인이 복음 받는 때는 천년왕국이 딱 끝나는 때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요, 이때 또 하나님이 소련을 풀어가지고, 이 사탄이 소련을 또 유혹을 줘가지고 소련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요, 이 안에서 또 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사람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끝을 난다는 거예요. 그 소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지금 39장 25절부터는 천년왕국 이야기 같아요. 내가 볼 때요.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니라. 그들이 그 땅에 편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게 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리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까지가 지금 왜 천년왕국 요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랍 사람들은요. 네. 내가 생각엔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랍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랍에 있는 아랍의 1600년 동안, 그러니까 마호멧이 태어나기 600년 동안에 아랍 사람들은,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아랍 사람들은 미전도 족속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 중에 미전도 족속들이 있죠. 예컨대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하다가 이슬람 종교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엄밀한 의미에서의 아랍 복음화는 아시아에 있는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무슬림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 또는 이쪽에 필리핀 쪽에 아랍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제 이쪽에 많아요. 그쪽에 이제 우리가 복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랍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위 악역을 하도록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수족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가끔 이게 한국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수족관 안에 보면 항상요 못된 물고기 하나 거기다 집어넣죠. 왜 그래요? 청소하는 물고기가 있냐면 또 그냥 다니면서 이 점잖은 물고기들을 자꾸 쑤시고 괴롭히는, 잠 못 자게 괴롭히는 물고기 꼭 집어넣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 정신 차리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요 수족관에 두 가지 물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주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핍박을 막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을 잠을 깨우고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그것 때문에 이 하트가 순수하게 되고요, 오래 참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더 강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관에 있는 그 못된 물고기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오게 되면, 그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잘했다 하고는 이제 이분들을 다 다시 하나님이 주님 앞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속에서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나 특히 아랍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이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아랍 사람들 참 고맙네.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까막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악역을 하니,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네? 네. 우리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